오늘 함께 나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청취자에서 우리가 청종자로 바로 누구의 청종자가 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우리 2주 전에 반드시 이겨야 할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도중에 그런 도중에 첫 번째로 그 길을 막고 대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들로 살아가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로막는 영적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러한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의 실패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계속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7장의 1절은 이렇게 오늘 말씀 15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소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또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바로 18절에 말씀하죠. 진멸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멸하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참 완전하게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에 너희들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말씀합니다. 왜 진멸하냐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대적한 그 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진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 다른 민족끼리 또 부족들끼리도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서로 공격하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먹는 아기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실 만큼 그것이 큰 죄악이고 큰 사건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잔인하지 않아요? 젖먹는 아이까지 죽으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토록 가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신 명령을 인도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해방되는 한 민족의 해방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손과 땅이죠. 자손과 땅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느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거주할 땅? 그곳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러한 비옥한 땅? 뭐 그런 땅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는 가나안 땅입니다. 표면적으로.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거주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라 그랬다. 우리가 앞으로 자손들과 거주할 땅이요. 그것이 끝이냐 이 말씀입니다. 야, 거기는 좀 비옥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꼭 거기 가서 살아야 잘 살겠다 하는 그런 땅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땅으로 끝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을 공격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란 복을 주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한 민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비록 당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들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그러나 이제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온갖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 그 민족으로부터 누가 나오십니까?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장차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이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사명을 받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가로막고 대적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악이 큰 죄악입니까? 아니면 경범죄입니까? 이 죄악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서로 싸울 수도 있지, 그렇게 다 죽여야 돼, 다 진멸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인도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진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한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실행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모두 죽이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고 계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을 예표해주고 계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른 예를 들자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예가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유월절 재앙 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유월절 재앙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강팍한 바로와 그의 가족들을 진멸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자식까지, 더구나 말 못하는 짐승까지 왜 다 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팍한 바로나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자나 감옥 밖에서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선하다 하고 살아가는 자나 그가 누구든지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지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그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선하게 살아가는 자나 저 죄를 짓고 충악범으로 감옥에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누구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대속의 원리, 즉 구속의 은혜를 계시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때도 다 그렇게 양의 피해가 발라지지 않는 것을 다 심판하신 것은 바로 구속사적으로 대속의 원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적셔지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다 심판이다. 그리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면 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이고 영광이죠. 감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진멸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에 의한 어떤 복수나 철저한 파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만족시켜드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그러므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진멸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에 대한 도전이고 큰 죄악이고 불순종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기준돼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가볍게 여기고 지나치는 그런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멸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어요. 무서운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자각이죠.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라고 우리도 의심이 들고, 또 그렇게 반문할 때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그러게 말이야, 뭐 좀 심하지 않나? 우리도 또 이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것처럼 이것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해를 못할지라도.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해지지, 이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사울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신 것처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바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하게 변함없이 충만하기를 바래. 그래서 내가 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시기에 나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싶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도 봐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지 못했는데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세례받았다고 조금 봐주는 것 없이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기준으로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경홀히 여기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요인을 알고 제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기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는가, 그 요인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한 요인을 저는 19절 한 절에서 이 부분을 찾았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일을 행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바로 이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만 정신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급급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합니다. 왜 미혹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요?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가 나아가고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더 끌리는 미혹. 바로 이거죠. 이 말씀대로 사울은 자기가 볼 때 좋아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는 것들에 욕심이 생겨서 완전하게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울왕의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왕이 당신이 지금 한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악한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이라는 탐심이라는 우상은 따르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힘을 가진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자기정욕, 탐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이 탐심이란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틀입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이 틀에 우리의 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이라는 죄는. 그래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틀에 우리가 딱 갇히면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중죄가 경범죄가 되고 이 경범죄가 또 무죄가 됩니다.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되면 하나님은 큰 악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야 뭐요? 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죠? 하다 보면 무죄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의 자기 변명과 합리화라는 틀입니다. 그래서 무죄까지 가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며 가도록 자기 유한을 주는 틀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라는 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틀 안에 갇히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못하게 됩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회개를 못하게 돼요. 나는 죄 없다가 돼버리니까.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하는 건데 뭐가 돼버리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죄를 범한 후에 침상에 눈물이 쳤도록 뼈가 쇠하도록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겐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변명과 자기 합리화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기회마저도 빼앗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용서를 못 받게 하는데 바로 사울왕이 변명과 자기 합리화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그리고 좋은 것을 남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죠. 15절을 보시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오늘 말씀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끌어왔나이다. 왜 진멸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거를 그냥 죽이느니 하나님께 가서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이러고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참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사울의 변명을 잘 보시면 우리 21절도 그렇고 우리 그 전에도 그렇고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군가라는 주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주어가. 그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원인을 자기가 아니라 계속 백성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자기가 아니에요. 백성이 그랬단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다 백성이야.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의 죄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울의 죄를 위해서 사울을 버리려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주어가, 잘못된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에요. 다 백성.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고 탈취한 것 중에서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 또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자기 변명과 합리화는 불순종을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계속 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사울의 착각을 우리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울만이 아니라. 사울왕은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이 지적을 하는데도 나는 진짜로는 사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한 겁니다. 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백성들이 그래라 해서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사울왕은 누구의 말을 청종했어요?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이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변명과 이런 합리화에 나오면요, 영적인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주 즉흥적으로도 나오는 변명이고, 어떤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화시킬까, 또 머리를 써서도 합리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될 거면 받겠습니다. 그 징계도 사랑의 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게 좋습니까? 매를 안 맞고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게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를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큰일 나죠.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고도 청종했다고 착각을 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도 진멸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넌 지금 불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고, 이만하면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 아닙니까? 잘 드린 것 아닙니까? 하면서 만족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드린 것이 아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귀한 것을,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면 잘 드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드림의 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순종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순종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세상 술수를 쓰면 좀 더 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순종해서 손해봐서 처음밖에 드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요? 순종해서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큰 열매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걸 드리자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 사울왕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는 회개 같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자기를 위해서 또 신상을 세우고 막 또 기념비를 세우고 난리를 떱니다.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면서 또 하죠. 뭐라고 변명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우리 모든 인간이 두려워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왕이면서도 아니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야지. 아무리 핑계댈 게 없다고 왕이 지금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물론 여론이라는 게 두렵죠. 영향력이 크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변명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투를 딱 임박하고선 거기에 또 사울이 또 동일한 그러한 변명을 하죠.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이때도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이 말씀처럼 사울왕은 누굴 봤어요? 흩어지는 백성을 봤어요. 사울왕의 눈에는 딱 두 가지 세력이 보였어요. 자기와 함께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흩어지는 백성들. 그리고 앞에 자기들을 공격하려는 블레셋, 적군. 딱 두 가지만 봤어. 두 세력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었어요. 혹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은 크고 두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실과 멀리 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으로만 여겨지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까? 내 앞에 보이는 이 문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내 앞에 보이는 이 세상,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사람 크게 보이고 내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두려운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옳다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이다, 죄악이다라고 두려워서 자기의 확신과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세가 이러하오니 저도 어찌 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유,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그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복주시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공수표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감이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것을 실상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와 같이 보는 믿음이 없다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변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난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을 실상과 같이 봐라.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와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는
이런저런 모습 다 떠나서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세상 보고 불안해집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집니다. 사람 신경 쓰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사울의 말대로 듣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과 상황과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앞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당연히 순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사울이 예전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소서. 제발 왕이시여 이제라도 좀 들으소서. 나는 사람을 통해 선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은사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다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가? 왜 불순종했는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도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자, 이 두 구절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짓고 백성들에게 넘기는 주어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누구의 하나님인가라는 목적어가 잘못됐어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고백이 하나가 잘못되니까는 계속 잘못되는구나. 역시 죄는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변명은 변명을 낳고 또 다른 변명을 낳고 큰 잘못을 계속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렁차게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믿음 좋은 누구누구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나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인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나 아직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절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순종해?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을 안 하는데 딸은 내 친구 아버지 말을 따라서 살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이면 당신은 순종하세요. 나는 못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아닌 이상 절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없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나아가 그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그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불가능한 거죠. 내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에게 주신 나의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을 알겠습니까? 그 능력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 바로 누구의 하나님인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두렵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날에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청취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라도 저도 그렇고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청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는다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 하면서 듣기만을 즐기는 애청자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지는 않냐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청취자 그리고 애청자 그 예배의 시청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말을 청정하며 살 것인가를 이제라도 굳게 결단해야 할 것이고 바로 이 결단한 대로 결단과 삶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청정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아니면 우상 숭배자로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바로 우상 숭배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우상 숭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으로 바뀌고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따르고 섬길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은 자기 생각, 자기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다만 우리의 순종 그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시려는 열매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야, 이걸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집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권해야지 하는 감동을 주셨어. 그런데 그걸 지나쳤다고 칩시다. 내가 순종을 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것은 그 순종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 역사에 쓰임받는 순종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 없이 어딜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고 마음에 들면 뭐 너무 먼 거리 같아서 그 시간에 갈 수 없는 건 모르지만 가까운 데 또 주어지면 가서 또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종으로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짧은 순종한 이 기간이었더라도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 뭐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나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겠구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자 하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말씀을 전파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전파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청취자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말을 청종하며 살 것인가 이제라도 결단하고 청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 곧 그것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동일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숭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구약시대만 있는 거겠어요? 우상숭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뭐 그것을 뭐 눈에 보이는 거라면 엑스레이라도 찍어서 MRI 찍어서 끄집어낼 텐데 이게 보이지가 않고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여러분 항상 그러나 우리 속에 항상 고개를 들치고 튀어나오려고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도록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변명과 자기 합리화라는 영적 아말렉을 능히 이기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취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성숙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영적 아말렉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주님, 악한 영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아말렉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몰아내려 세차게 밀어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주는 자기 유한에 빠져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인가를 깊이 깨달아 회개하며 더욱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런 청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